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 마음이 어떠한지 않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발이 부르짖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에서 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보리에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 내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먹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르고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옥토를 옥토를 내게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뭔데요? 광야를 지날 때. 사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못 오겠는데요. 이번 주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빠질 인원들이 좀 많겠구나 생각하고 로마서는 이렇게 좀 한 주만 좀 미루고 오늘은 어, 설날 특집에서 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 이 광야에 관한, 특별히 이 사막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사막의 모래늪 아시죠?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 모래늪에 빠졌을 때 그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엑셀을 힘차게 밟거나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이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닥과의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어에 공기를 더 넣어서 팽팽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팽팽한 공기가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이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사막에 빠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때가 있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일도 있다. 타이어 공기가 조금만 더 있어 준다면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기 한 움큼이 없어서 인생이 모래사막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 다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 타이어 속에 남아있는 소량의 공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희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방해할 때가 많다. 저는 이게 참 저한테 와닿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 조금만 날 좀 도와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작은 희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공기마저 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저는 이 글이 참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글인데도요,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이제 미국 이민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유학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갔는데 사실 돈이 별로 없는 상태로 가신 거예요. 지금 가족들도 있고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한 학기에 수업료가 한 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빚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5,000불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전 재산이 1,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지금 빚도 있고 이제 수업료도 5,000불 이상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막 빌려볼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상황에 있는데, 이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평소에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 집 옷장에, 이게 미국에는 보면 이게 좀 옷장이 조금 커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한참 기도하고 나오더니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1,100달러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자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돈을 더 보태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앞에 이 1,100달러 이거 그냥 다 드려버리자고. 아까 저 말씀했죠. 그 마지막에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만 더 채우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타이어의 공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 사모님 말 듣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1,100달러 그냥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냥 제로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통장이 제로가 되면 이제부터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참 이분의 이 삶의 간증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거기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것 같습니까? 안 채우셨다 그러면 이건 간증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이 또 막 도와주고 해서 채워지더라. 이게 이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좀 더 되면 뭐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내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진리요. 저는 이 광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광야에서 사나?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 것은 뭐냐니까, 타이어에 있는 공기를 빼듯이 우리가 가진 힘을 빼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과 갈멜살에서 이게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결이냐니까, 재물을 다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참된 신이다. 이게 대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올리는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니까 제물 위에 물을 막 붓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뭐 송아지 잡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붓냐 하니까 도랑이 넘칠 거기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할까요? 혹시라도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제물에 불이 붙는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엘리야가 하는 방법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외의 가능성에 물을 부어 버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가 요것만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고요. 나중에 보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빼게 되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몇 살에 부르셨어요? 40살에 부르셨습니까? 80살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40살 힘이 있고 막 그가 뭔가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40살 때 4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힘 다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몸도 이제 건사하기 쉽지 않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니고 그 시편 63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 때로는 물이 없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명절이지만 모든 분들이 명절을 막 즐겁고 행복하고 저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명절 때 같이 이 명절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방에서 혼자 우두커니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걱정과 근심거리로 인해서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시편 63편 2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참 놀랍죠? 63편 1절에는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2절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디가 성소라는 말이에요? 광야 한복판이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이 바로 성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와 같은 또 우리 삶 자체가 광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 세 가지, 이 광야의 목적 세 가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다. 다시 한번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니까 우리를 낮추는 곳,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2절 우리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테스트 받는 기간 이 4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광야는요 뭐가 많이 부족한 곳, 거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돕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 자 우리가 쓸 물질이 있고 우리가 풍족할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고 결핍이 많고 모자라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족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다 모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주변의 관계도 막 많이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막 불화가 일어나면 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거 나오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광야를 정탐하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탐색한 후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땅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의 그 보고의 차이점은요.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가나안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 살벌한 땅,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광야는요
우리를 그런 면에서 시험하고 연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낮아지면요. 왜 나를, 내가 이때까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우리 아이들 때까지 공부 잘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이제 확 떨어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내가 그래도 이런 기술이 있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 이 첫 번째 이 연단과 시험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됐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신다 그럽니까? 안 하신다 그럽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자, 부모가 애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경우도, 요즘에 매 들면 또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매 듭니다. 잡아가세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뭐 전혀 체벌 자체가 안 하니까 이거 완전 엉망이에요. 완전 엉망. 저희 집은 안 그렇죠. 저희 집은 저는 매를 듭니다. 뭐 신고하려면 신고하십시오. 그런데 징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굉장히 생각하시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징계조차도 없다는 거는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왜 매를 들려고 합니까?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 안 가니까요. 저도 그냥 좋은 말 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밥 먹고 숙제하고 방 정리 잘하고 일찍 자 하면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는 인격적인 아빠가 되고 싶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막 몽둥이를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나를 따라 순종하지 않겠니? 순종하지 않겠니?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몽둥이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몽둥이 드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몽둥이를 들기 전에 빠르게 무릎을 꿇는 애들이 있어요. 빠른 무릎. 빠른 무릎. 근데 고집이 엄청 센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때리는데도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더 맞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이 연단과 테스트가 있는 곳이 첫 번째 광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광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잘못했다고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굶주리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만나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맨 처음에 뭐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먹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이 처음 와서 딱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돌덩어리를 변하여서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한테도 가장 먼저 너는 그냥 떡만 있으면 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도요. 너는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그냥 떡만 있으면 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아마 사람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필요해.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이분이 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게 있다면, 다시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게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 이 땅의 어떤 그런 쾌락, 뭐 안정감, 행복감 이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안 채워지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그래서 인간인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배우는 장소가 이 광야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광야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뭐냐니까 물과 양식이 풍족한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땅. 여러분, 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뭐를 거치고 주신다고요? 광야를 거치고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주실 때는요, 그 좋은 것 전에 나쁜 것을 먼저 경험하고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야를 안 거치고 만약에 가나안 땅과 같은 풍족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힘들고, 그런데 그곳을 거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약간의 부족함과 결핍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풍족한 것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그 학교에 분실물 센터 가면은, 자, 분실물이 아이들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안 찾아간대요. 비싼 거를 잃어버렸는데 절대 찾아가지 않는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기절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돈을, 여러분 요즘에 폰 하나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사줬어요. 잃어버렸어. 안 찾아요. 저는 이렇게 잃어버리면 다시는 사주지 않는다. 저희 집은.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절대 안 사주거든요. 잃어버리면 절대 안 사줍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면 감사도 모릅니다.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부족함이나 결핍을 모르면 감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부족하게 하실 때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아까 다윗이 고백처럼 정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그렇게 내 삶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거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일들을 겪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경우, 어떤 분들은 주변에 막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다 깨지는 경우, 갑자기 막 자녀들이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일 다 겪습니다. 왜 겪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시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명절 기간 동안에 이 광야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우리도 좋다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또 광야로,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집어넣으시.
광야 좀 끝났다 싶으면 또 광야로 또 들어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한 거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강하게 키우실 거예요. 너희들은 뭐 부족한 거 없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족함과 결핍을 좀 느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광야를 통과한 분들은요, 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